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AI 목소리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일까요?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모두 성경에 정통했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열심히 사역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11조와 헌금도 철저하게 드렸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까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범하는 간음이나 토색 불의 정도는 엄격하게 배척하며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신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적지 않은 고생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 사고에 의하면 그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서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회칠한 무덤이었고 신자들을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중하게 질책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점과는 달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에 통달했다고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11조와 헌금을 잘 바친다고 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해서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슬기로운 처녀일까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0처녀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등을 가졌고 10처녀가 다 등불을 밝히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구분짓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등과 함께 따로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의 포인트는 따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약 그 기름이 참기름이나 들기름 혹은 올리브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네 마트에 가서 대충 한 말만 사두면 예수님 맞이하기엔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 기름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령입니다. 요 정도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을 등과 함께 따로 준비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은 지혜가 없으면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지혜롭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지혜롭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 프로니모스는 슬기롭다, 현명하다, 민첩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서 그 신부의 자격에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어디까지나 갑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을의 위치에 있는 신부들은 눈치 빠르게 갑 대신 신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의 조건을 성경의 많은 곳에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신부로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적합하지 않다. 신부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신부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신부의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 신랑으로서 먼저 고난과 죽음이라는 희생을 당하신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신랑의 모습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고 겸손과 온유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어린 양 신랑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신부들을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고 혼인잔치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혼인 예복,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신부들은 비록 잔치집에 참여했을지라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혼인 예복 곧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겸손히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슬기로운 5 처녀는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비결이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나는 11조 잘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주님, 나는 전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나는 큰 교회 장로였습니다. 큰 교회 목사였습니다. 나는 권사였습니다. 주님, 나는 인류대학 출신입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갑부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오라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에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했던 자였음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는 회심 이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잘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교만의 죄에 빠집니다. 쉽게 자랑하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자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쉽게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잘남과 공로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신부들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옷을 입게 되고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예복을 단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들은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된 기름과 함께 등불을 밝히며 신부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넉넉하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복된 신부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